1347년에서부터 1351년까지 전 유럽을 휩쓴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 그 당시 9천만이었는데요.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약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1, 2년 전에 중국에서 흑사병이 발생해서 이 중국에서 발생한 흑사병이 유럽으로 번져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초토화시켰는데요. 우리가 유럽 인구가 이 엄청난 흑사병으로 희생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나 중국 인구가 그 전에 2, 3년 전에 3,300만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1817년에 인도에서 창궐했던 콜레라 전염병은 인도 사람 1,500만 명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1820년대엔 그 콜레라 전염병이 동아시아로 덮쳐왔는데요. 결국 한국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당시 콜레라가 와서 호열자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들이 무려 150만 명이 죽었다고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30년대에는 이 콜레라가 이제 10년 후죠. 유럽에까지 확산되었는데 이 콜레라에 관한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옛 동로마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 노파가 갑자기 나타나서 마차를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세우고 그 노파를 태웠습니다. 근데 태우고 보니까 이 마차에 탄 이 노파의 얼굴이 너무 흉측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할머니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파가 나는 호열자 즉 콜레라 귀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너무 놀래서 끌어내리려고 했더니 그 노파는 막무가내했습니다. 나는 내려갈 수 없어요. 내가 반드시 5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나는 딱 5사람만 죽이고 올 겁니다. 그러면서 노파가 칼을 비수를 뽑아서 이 마차 주인한테 주면서 만약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5명 이상을 죽이면 이 비수로 나를 찔러 죽이시오. 그래서 비수를 건너받았습니다. 그 노파는 마차에서 내려서 콘스탄티노플 그 도시 어느 한 집에 급히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날부터 그 콘스탄티노플에 수많은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5명이 아닌 무려 5,000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이 마차 주인이 노파를 찾아내서 비수를 들이대면서 당신은 5명만 딱 5명만 죽인다고 했는데 무려 5,000명을 넘겨 죽였으니 내 칼에 맞아 죽게 된다고 칼로 찌르려고 했더니 노파가 정색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시냐고 나는 약속대로 딱 5명밖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그 콜레라에 대한 호열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스스로 죽은 것이지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치명적인 상해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장에 나가서 총칼에 죽은 사람들은 약 7천만 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의학 보고서는 그 당시 총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의학 보고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흑사병 환자와 같이 살아도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3분의 2는 같이 가족이 나가 떨어졌는데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았어도 멀쩡했어요. 근데 3분의 1은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흑사병에 걸린 사람 마치 화살에 맞은 것 같다. 똑같이 있는데 누구 화살 쏘면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은 것처럼 흑사병에 걸린 사람 화살 맞은 거다. 이렇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면역력이라는 것에 대한 의학적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온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가 튼튼했어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었고요. 나가 떨어진 사람들은 면역력이 저하된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환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돌아보고 치유하고
또 자기가 병들었는데 또 낫기도 하고, 흑사병 걸리면 6시간 만에 빨려면 죽고요. 아무리 늦어도 5일 안에 죽는 것이 흑사병입니다. 온 몸이 새카맣게 피부가 썩어버리는. 그래서 자기가 5일 만에 죽은 사람은 자기의 몸에 썩는 냄새를 맡으면서 죽고 가는 아주 괴로운 병이 흑사병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강력한 흑사병에 걸려도 사람은 다시 회복이 됐고요. 그런 사람들 같이 식구니까 돌아보는데도 3분의 1은 죽었는데 3분의 1은 살아남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치명타를 날린 이 병이 바로 흑사병이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는 왜 이와 같이 아까 이 얘기처럼 5명밖에 안 죽였는데 5,000명이 나가 떨어져 죽느냐?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의학자들에 의하면은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공포는 우리의 면역력을 현저히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콜레라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아멘이라 약해요. 콜레라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할 거 없어요. 대신 기뻐하면 우리에게 뭐가 형성이 돼서, 저항력이 형성이 돼서 콜레라의 희생자가 되지 않고, 콜레라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코로나, 옛날에 이름 비슷하네요. 코로나19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이렇게 면역력들의 결과를 가져온, 마침내 안 좋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요한 1서의 4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흑사병 때에도, 또한 콜레라가 창궐할 때에도, 또 2차 대전 때에도 두려워하던 자들은 다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심형상을 입은 겁니다. 잠언 10장 24절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니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며 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욥은 자기에게 닥치는 이 고난이, 화가 자기가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이에요. 같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욥은 지금 자기에게 왜 이런 화가 당했다고요? 자기가 두려워하던 것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든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에 대한 형벌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무려 몇 번 기록하고 있냐면 365번 기록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1년이 365일인데 하루도 빼놓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는데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애너 퀸들 내는 그 책에서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영감을 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2001년 9월 11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미국의 WTC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아들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주 짧은 한 문장이었는데 글자 한 글자가 대문자로 적혀 있어서 아들의 애타는 마음을 금방 읽을 수 있었습니다. I really need to hear your voice. 엄마, 난 지금 너무도 엄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그 비극의 날에 아들은 3번 동일한 이메일을 보냈는데 다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I really need to hear your voice. 엄청난 비극의 날에 아들이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어머니의 음성 듣기를 원했어요. 엄마의 목소리 듣기, 어머니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영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물을 지날 때에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있을 때에도 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불 속에서도 타지 않게 하시고 물 속에서도 우리를 그 물이 엇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여러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물을 지날 때 물이 엇물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불꽃이 나를 사르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그 풍랑을 만나서 배를 잃어버리고 바다에 빠졌는데 하나 기도해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헤엄도 잘 못 치는 사람. 그런데 갑자기 거북이가 나타나서 딱 받쳐주라. 물이 엄청나게 큰 거북이가 딱 밭을 받쳐줘서 살아날 수 있어. 구조대가 나타나 구할 수 있어. 물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물이 우리를 엇먹지 못해요. 아무리 홍수가 걸세게 몰려와도 저와 여러분을 엄습하지 못하고 또 불꽃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믿었습니까? 성경에?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꽃도 나를 사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액면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누구든지 다 절하라. 그때 온 만주 백관이 그 금신상 앞에서 엎드려 부복하고 절을 할 때 오직 세 사람이 망석처럼 서 있었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포도로 끌려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어.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끌고 나가서 이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고수했습니다. 이 자가 왕의 시험하신 명령을 거절하고 감히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너를 불 속에 던질 것이다. 그러자 왕의 이러한 이제라도 절하라는 그 명령에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심히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명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왕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하매 그들이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사 그 하나님만을 의뢰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직 두려워했던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여호와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고 당신을 믿었던 그들을 불 가운데서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시라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히 실현되도록 성취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왕이여, 왕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 던져 넣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이 담대한 그들의 믿음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어떤 말씀을 읽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그들은 읽었고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들은 위기 상황 앞에서도 불무불과 권세 있는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의 영은 일절 틈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 심령에는 두려움의 영은 일절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심령에 임하사 강하고 담대함과 강한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이 풀무불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는 여러분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두려워 떨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이유, 그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재앙을 두려워하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우리가 두려워하는 재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십시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재앙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재앙과 불꽃도 인간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절대 권력자 왕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쓰러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재앙과 문제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주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뢰한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영은 일절 틈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하나님 신과 같은 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불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도 않게 하시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화염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고 엄모라는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시오. 나를 지키시는 그분을 믿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움 대신에 주님을 향한 강하고 담대한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절망적인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앙이 닥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정작 주장하실 이는 왕도 아니요 권세자도 아니요 재앙도 아니요 질병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줄을 믿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필립 얀시는 런던에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이런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What was the happiness period of your life? 당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이런 응답 설문지를 돌렸어요. 설문 대상자들 중에 60%의 노인들이 The Blitz, 즉 영국의 런던의 대공습의 때라고 응답하였습니다. 1940년에서부터 1941년에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 영국 런던의 대공습을 받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고 그들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 영국 런던 상공에는 매일 밤 엄청난 폭탄이 쏟아져 내려서 런던 시민들이 숨죽이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회상하며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였다고 수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 그때를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였노라고 회상했을까요? 바로 어둡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침울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에게 하나님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그들의 마음속에 행복감이 온 것이,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족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서 돈으로 행복을 찾고 인생의 만족을 찾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영국의 대공습 시기에 그 사람들은, 그 어려운 사람들이 두려웠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공포가,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던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자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지켜주리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확신에 찼고 그들의 마음속에 몰려왔던 모든 두려움이 봄눈 독지 사라져서 그들의 마음속에 희열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행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평생을 두고두고 살면서 그때 내가 행복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내게 참된 만족을 주셨었는데 하며 그때를 기억하고 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비결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시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렐루야. 본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으니 두려워하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한 번만 하셔도 확실한 것인데 하나님 무려 3번씩이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니까 너는 어떠한 염려도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무려 몇 번 말씀하셨다고요?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무서워할 때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자
바람이 그치고 찬잔해졌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바다의 풍랑처럼 일어나는 무서움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중요하던 바다가 잠잠해짐같이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앞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지 않고 오히려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무려 17년을 쫓겨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사망의 골짜기에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젠 완전히 갇혔구나, 사울의 터치 완전히 걸려들었고, 그런 이게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곳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운 와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에게,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의 영은 들타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놓쳐버렸을 때, 아이가 엄마를 따라 저쪽으로 갔는데 식당 쪽에 나갔는데 엄마가 안 보이네, 엄마를 놓쳤네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생명의 주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손잡고 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인조다 되시고 우리의 생명처럼 손을 놓쳤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엄마 찾잖아요. 아까 그 테러 받은 그 안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무실 안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엄마한테, 엄마 내가 지금 엄마 음성을 듣기로 원해요. 엄마 음성 듣는 게 내게 너무 필요해요.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 확산과 그로 인해 사람들이 여러 죽게 되자 사람들이 너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떠한 흉한 소식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다. 7절.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세변역으로는 7절 말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 믿으니까 마음이 굳건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요. 담대한 거요. 그러니까 흉한 소식이 와도 그건 나 상관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걸 무슨 두려움이 있어?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흉한 소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빛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직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들이 정직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흑암이 몰려와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흑암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시편 기자는 흑암의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시편 91편 2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6절 너는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전염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7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또한 극한 전염병이나 그 어떤 재앙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천인이 내게서 쓰러지고 만인이 내게서 나자빠져도 엎드러질지라도 재앙이 내게는 뭐하지 못할 것이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뭐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25절입니다. 너는 갑자기 닥치는 두려운 일이나 악한 사람에게 닥치는 멸망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내가 의지할 분이 되셔서 너의 발이 덫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악인들에게는 졸지의 멸망으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닥치는 졸지에 당하는 멸망을 보고 믿는 너희들은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중세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하여 사람들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조금 못 미치는 2,500만 명이 죽어나갈 때 유럽의 똑같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흑사병으로 희생자가 안 나타났어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들은 매주 안식일에 모여서 이 흑사병이 창궐한 곳에 매주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은 물론이고 시편과 그 다음에 이 선지서를 그들은 거의 대부분 줄줄줄 외웁니다. 거의 암기하다시피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 본문 말씀, 또 우리가 읽었던 시편 91편, 시편 112편, 또한 잠언, 이런 말씀들에 나오는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들을 지킬 것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그들은 끊임없이 암송하고 믿고 그 말씀을 의지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코로나19가 두렵다고 벌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라는 믿음이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마귀의 두려움과 공포심,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또 유대인들은 그뿐만 아니라 레위기의 정결의식에 따라 손을 씻기 전에는 뭐 하지 않았습니까? 뭘 먹지 않았어요. 그들의 레위기의 정결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무엇을 먹기 전에는 손발을 씻었어요. 그것이 질병이 옮기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중세 유럽의 그 인구의 거의 반이 두려워서 죽은 사람이 1,5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두려움으로 인한 병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1,500만. 그러니까 거의 9천만 명 중에 4천만 명이 죽을 거의 절반 가까이 죽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도 희생자가 안 나타났어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본받아야 돼요. 배울 게 있어요. 뭐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뭐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 세상의 재앙, 뭐 전염병, 전쟁, 지진, 뭐 풍랑, anything, 어떤 거가 됐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불신앙이므로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뭐가 따른다고요? 형벌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두려움은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단잠 맞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는 유대인들에게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 재앙과 화를 면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지금 코로나19가 지나가도 뭐 또 다른 질병이 계속 올 수 있습니다.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이러한 전염병이 세상에 창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7절 시작.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뭐가 있겠고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개역 성경에는 역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계속 창궐할 거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약 500년 주기로 흑사병과 같은 재앙으로 사람들이 수천만씩 나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세의 징조들을 보고도 너희들은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지금 코로나19가 지금 막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말세의 한 징조, 이 말세의 징조를 보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해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됐지만 그 두려움이 원인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 결코 두려움하는 원인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두려워하면 어떤 것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이 문제가 되고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전염병도 두렵고 재앙도 두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두렵지만 주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모든 것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도하며 깨어있어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뭐하고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은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웠으니 준비하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자 앞에 서도록, 저와 여러분이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심판장으로 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지금 기도하라. 지금 깨어있을 때다. 내가 머지않아 너희들을 가까이 나가겠다. 주님의 음성과 사인을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동쪽 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향후 한 달간 왕 외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왕의 칙령이 떨어졌어요. 제정됐어요. 그리고 공포가 됐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중대한 두려운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생각에 다니엘 참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한 달간 좀 쉬었다가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한 달간 쉬었다가 하면 아무 일 없을 걸. 왜 굳이 그 왕이 절대 권력자인 왕이 기도하지 말랐는데, 기도한 사람 사자굴에 던져내켰는데 왜 목숨을 걸어요? 아니 일단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왜 꼭 왕이 그 기간에 그것도 큰 소리를 지르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까? 또 그것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또 소리를 내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려면 하고 싶으면 조용히 하든지 남몰래 조용히 하든지 좀 소리를 내고 싶어 이불 속에 꽁꽁 들어가가지고 소리가 안 내도록 누워가지고 누가 엿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가지고 누워서 몰래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누구를 두려워한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의 소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환경들은 우리 앞에 덮쳐올 수 있어요. 그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 물리치는 걸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두려움의 포로가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다니엘은 참소자들에 의해서 왕에게 고발되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돌로 그 입구를 막아서 왕이 어인을 딱 찍어 아무도 돌을 옮겨놓지 못하도록.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리한 다윗은 사자굴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입니다.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하나님 한 분을 의뢰하자,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의뢰하자, 하나님은 사자의 손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어떤 권력자의 손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온 그 어떠한 사망 권세도 우리에게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같이 크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니엘 보세요. 사람 왕 두려워하잖아요. 자기들을 모해하려던 그 권세자들 두려워하잖아요. 사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파견시켜서 사자들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 배고픔에 굶주리는 사자들이 다니엘이 떨어왔는데도 전혀 다니엘을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을 보호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뢰하면 어떠한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원수악한 악한 계계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저와 여러분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서 치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영국의 에릭 리들은 경기 일정이 주일로 잡히자 경기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고국 영국에서 자국민들로부터 빗발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비난이 쏟아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들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 예배를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금메달이 확실히 보장된 에릭 리들은 금메달을 포기합니다. 그러자 본국의 신자들이 에릭 리들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니 그 시간 피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가든지 아니면 오후 예배를 가든지 경기는 뛰고 금메달은 따놓고 나머지 저녁 예배를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 될 것이지 꼭 주일 통째로 그렇게 교회 간다고 시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수한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비난의 화살을 다 맞아가면서 에릭 리들은 경기를 포기했어요. 금메달을 포기합니다. 100m 계주를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00m 선수가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번 에릭 리들이 한번 뛰어봐라. 400m 선수가 이 100m이기 때문에 이 400m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100m 달리듯이 사람들이 야 저거 400m 선수가 아니라 뛸 줄을 모르는구나. 한 200m 가서 끊어질 줄 알았는데 200m도 역시 똑같은 힘을 달려. 300m 똑같은 속도로 400m도 똑같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400m 금메달을 땄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서 예배에 나가지 말라며 굳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자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러한 때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 때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할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란 말은 영어로 Let us not give up meeting이에요. 모이는 것을 포기하는 일을 본받지 말아요. 모이는 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포기하지 말라고요? 모이는 거, 예배드리러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언제가 가까울수록 그날은 영어로 더 데이 대문자예요. 그날은 예수님 오시는 재림의 날이 가까울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폐하는, 모이기를 중단하는, 모이기를 포기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예배하러 모이기를 포기할 것이고 그런 자들은 기름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에 결코 주님을 맞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보다 세상과 사람을 그리고 재앙을 두려워하면 결국 마귀가 쳐놓은 사망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외워야 될 요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닷물이 충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눈을 감으시겠소.